하나님께서 거룩한 계주, 아름다운 바통 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육상 남자 400계주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팀이 미국 팀을 꺾고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을 목에 건 것입니다. 객관적인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미국 팀에는 100m를 9초대에 달리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질비했지만 일본 팀에는 9초대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기록만 보면 일본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이겼을까요? 비결은 바로 바통 전달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개개인의 속도는 느렸지만 바통을 건네주는 기술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개개인은 빨랐지만 바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결국 400m 계주의 승패는 누가 더 빠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전달하느냐에 갈렸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많아도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잘 전달해 주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 달린다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는 세대와 세대 사이의 바통이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력으로 잘 달려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면 교회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점에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가 교체되거나 항존직이 은퇴할 때 교회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바로 이 바통 전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땅을 다지는 자가 있으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하고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열매를 거두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세대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대가 대를 이어 완수해야 할 거룩한 과업입니다. 앞 세대가 다 이루지 못한 일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은퇴식은 바통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전력으로 달려온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사명의 바통을 넘겨주는 거룩한 순간이 바로 은퇴식입니다. 내가 직접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주에서는 다음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곧 내가 통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달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다면 그 승리의 기쁨은 처음부터 함께 달린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에게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은퇴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맡은 구간을 잘 마쳤으니 다음 세대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하며 지켜봐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잘 달려야 비로소 나의 헌신도 헛되지 않고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후배는 선배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선배는 후배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줄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날 시상대에 함께 올라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통 전달을 잘하는 것일까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속 갈렙을 통해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짧게 소개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과거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정탐했던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했던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 땅을 보고 온 후였습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정복하기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85세의 노인이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난날의 경험은 권위가 아니라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자산은 경험입니다. 신앙생활을 70년 동안 해오셨는데 은혜의 경험들이 얼마나 풍성하시겠습니까? 어른들의 신앙 경험은 젊은 세대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험은 다음 세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의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홍해를 건넌 일, 만나가 처음 내린 것을 본 경험, 광야에서의 전쟁,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이 정도의 경험이라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며 목소리를 높일 법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자기가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은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갈렙,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경험은 자랑이나 권위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과 지혜가 됩니다. 경험이 자랑이 되고 권위가 되면 그때부터 그 경험은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 싸웠습니다. 이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권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이게 두려워? 헤브론 땅? 이게 왜 두려워? 내가 젊었을 때에는 너희들처럼 이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안위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일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두렵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책임감도 없구만. 모두 비켜. 너희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경험이 자랑이 되고 권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험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권위가 되면 자기 경험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자기 경험이 법과 기준이 되면 자기처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신앙의 권위주의입니다. 경험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경험은 권위가 아니라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경험이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자신의 경험이 잔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위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헤브론 땅 점령하는 거 두려울 거야. 나도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정말 무서웠어. 그런데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우리 함께 싸워보자. 경험이 위로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70년, 80년 쌓아오신 우리 여러분의 신앙 경륜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물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경험의 보물을 권위라는 상자에 가두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헌신 안 했어. 라는 말보다는 나도 그런 실수했었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기다려 주셨어. 너희들도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지혜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지혜가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경험은 다 다르고 체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 경험이 자랑이 될 수도 없고 권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갈렙이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험이 자랑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에 우리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지혜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직분은 은퇴해도 믿음은 현역 믿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바통 터치를 잘 하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은 우리 직분은 예비역이 될지라도 믿음은 여전히 현역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85세 나이에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노익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갈렙은 육체는 연약해도 이렇게 믿음은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건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대의 전력이 어떠하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모두 직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직분에서는 은퇴해도 믿음에서는 은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은퇴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은퇴 후에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싸워야 할, 그래서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나이 불문하고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은퇴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의 내용을 보면 젊을 때 싸워야 할 전쟁과 노년 때 싸워야 할 전쟁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대부분 정욕, 세상 향락, 성공, 돈, 명예 이런 것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영적 태만, 욕심, 섭섭함, 현실 안주 이런 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자 영적 태만에 빠졌습니다. 엘리는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고 자식이 죄를 지어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영적 태만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섭섭함과의 전쟁도 무서운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은퇴하고 나면 나의 모든 수고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나의 수고를 몰라주고 교회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우리는 이 섭섭함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백성들은 사무엘의 수고를 몰라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섭섭함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나이가 들어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사역만큼은 지속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역은 은퇴해도 기도는 여전히 현역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힘으로 섭섭함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또 하나의 무서운 전쟁은 욕심과의 전쟁입니다. 연세가 들면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에릭슨의 발달 심리를 보면 노년기 때는 직분을 내려놓는 것, 직분에서 은퇴하는 것을 자기의 소멸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년 때가 되면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말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노년기에 욕심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노년 때는 이 욕심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다윗도 노년의 인구조사를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숫자로, 인구조사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욕심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1번 주자는 2번 주자를 대신해서 달리지 못합니다. 1번 주자가 바통을 넘기지 못하고 자신이 끝까지 달리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실격 처리되고 모두가 패배합니다. 아무리 다음 주자보다 내가 더 잘 달리고 내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아도 바통을 넘겨줄 때는 넘겨줘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경험은 다음 사람이 달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큼은 은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영적 전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만큼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전성기 때의 순결함과 강건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다음 세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은 조금 약해졌을지라도 기도의 무릎만큼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목소리는 작아졌을지라도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언어는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비역 성도가 아닌 서슬퍼런 믿음을 가진 현역 용사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은퇴는 해도 비전과 사명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에서 은퇴하는 것이지 사명과 비전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과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비전도 사명도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과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품어야 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어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점령하고 싶은 땅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늙지 않은 이유는 바로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20대라도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사람은 70대, 80대라도 청년입니다. 직분은 임기가 있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사명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은퇴 후에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뒷방으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여러분만의 산지를 찾으십시오. 그 산지는 이제 몸으로 뛰는 사역이 아니라 기도의 산지일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산지일 수 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두 노인입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약속을 품고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마음에 소망하고 소원하는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 역시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나에게 기도가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120세 죽기 직전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신명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 모세가 노년에 품었던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노년에도 비전과 사명을 품고 살았기에 그들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비전과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직분에서 은퇴한다고 해서 비전과 사명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 필사를 하십니다. 성경 필사가 노년의 그분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은퇴 후에 성경을 필사하시고 이만큼 두꺼운 성경책을 제 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가보라고, 간직하라고 물려주신 거죠. 또 한 권을 쓰고 계십니다. 이제는 동생 아들에게, 동생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또 필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분은 실버 찬양단을 조직해서 활동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분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젊을 때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 성경 공부에 전념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자신만의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사는 모습들입니다. 비전과 사명이 살아있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교회 안에 비전과 사명이 있는 어른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 이룬 일에 몰두하느라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 어찌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려면 비전과 사명이 많은 어른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은 직함은 내려놓으셔도 주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가슴은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다음 세대에게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고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두 분 권사님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비록 권사님들의 공식적인 직함에 달리기는 멈추지만 권사님들이 전해주시는 바통을 후배들이 잘 물려받아 권사님들의 지금까지 달리기가 헛되지 않도록 또 후배들이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활용하여 후배들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또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비전과 사명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잘 전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분 권사님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